자, 계속해서 창세기 1장 11절 나무에 대해서 좀 더 봅니다. 우리가 아까 잠언서 23장에 22장에 나무 봤어요. 네, 거기 도모한다 이런 의미로 봤습니다. 모략이라는 단어로 봤죠. 다음에 이사야로 갑시다. 이사야서 11장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거기에서 모략,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나무. 그 바로 지혜인 생명나무. 하고 연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 나무로 봐버리고, 지혜로 되어 있는 지혜로 보고, 모략으로 되어 있는 모략으로 보고, 이렇게, 그렇게 볼 게 아니고, 그걸 지금 다 지금 모아가지고, 나무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나무가 무엇이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의 지식을 나무에다가 달아나는가? 왜 생명의 지식을 나무에다 달아나는가? 이 말입니다. 그 나무. 그 나무가 어느 나무예요? 그 나무가 그 나무는. 그 나무가 그 나무고 그 나무 그렇죠. 이사야서 28장 29절. 28절부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밝게 한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이삭의 알갱이를 얻기 위해서 뭡니까? 맷돌을 갈지 않습니까? 소의 멍에를 메고 그걸 간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그걸 부수는 것이 아니라 알갱이를 부수는 게 아니에요. 알갱이가 좀 보존되는 거예요. 보면 신기하잖아요. 다 부서질 것 같아요. 다 부서질 것 같은데 왜 부서지잖아요? 보리 알갱이가 그 큰 맷돌로 가지고 굴리지 않습니까? 삼손이 그때 굴리고 했었죠. 그런데도 왜 그게 부서지지 않아요? 껍질이 있었어요. 껍질이 까졌는데요. 껍질이 까졌는데 왜 부서지지 않아요? 자, 그럼 맷돌질, 우리 여기 가는 맷돌이 있죠. 조그만 소형 맷돌. 그 맷돌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건 왜 갈리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밀착이에요. 매 한 가지 닿는 부위는 밀착이에요. 큰 거 돌려도. 그건 더 무겁죠. 크니까. 압박하는 건 더 되죠. 더 크죠. 근데 왜 맷돌질은 갈리는데 그 큰 그거는 왜 껍질만 까지냐 말이에요. 글쎄 내가 왜 그러냐고 묻는데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양의 문제라고. 양의 문제. 그렇죠? 맷돌질 할 때 어떻게 해요? 맷돌질 할 때 맷돌 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잔뜩 집어넣고 돌립니까? 그러면요. 조금씩 넣으니까 갈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많으니까 이게 굴르지만 큰 맷돌이 굴러도 그게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다고 그 중에서 다 안 부서지면 부서진 것도 있어요. 겹치게 되면 그게 부서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그 씨들은 많아야 되겠죠. 많아야 돼. 다음 이사야서 46장 10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략은 광대하시다고요.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나의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뭐 할 것이라고요? 그 모략이 뭔데요? 나무죠. 나무.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말하였노라. 근데 여기 나무하고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은 그런가 보다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가서. 벌써 지금 뭔가 예고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뭘로 시작했어요?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나는 거예요.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단어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막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단어가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지금 섞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 계시록에 가면 결론들이 나오는데 나무가 계시록에 나오죠. 무슨 나무로? 달마다 실과를 맺는 그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그 종말적인 그 단어들을 역으로 추적을 하면 답이 나온단 말이죠. 역으로 추적을 해야 돼요. 자, 예레미야서 6장 6절 한 군데 보고 넘어가면 되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으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 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그랬어요. 5절에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으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서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그 중에는.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으라 했는데 그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성을 하나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포악한 것 뿐인데 어디가 포악하다고요? 예루살렘이 포악하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흉벽을 쌓는데 어떤 흉벽이요? 거기는 예루살렘에다 쌓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예루살렘 밖에 어떤 성을 또 하나 만들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그냥 흉벽을 쌓아서 더 쌓아버리라고요? 둘러싸아버리라고요? 지금 그런 얘기로 지금 이해해야 되겠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둘러싸라 흉벽을. 이는 왜냐하면 벌받을 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지 못하도록 더 높이 쌓아버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 뭘 베서요? 왜 나무를 베서 흉벽을 쌓으라 했을까요? 흉벽을 쌓는 것하고 나무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저주에 아까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라는 입장으로 지금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 영적으로는. 자, 그런데, 아프리카 쪽에 가니까 나무를 넣어서 벽을 쌓는 성이 있더라고. 진흙성이.
진흙 성벽을 쌓는데 중간중간에 전부 나무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박혀 있어요. 나무가. 그러니까 나중에 그 보수를 할 때도 그 밖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외벽이면은 외벽에 이렇게 나무들이 박혀 있어요. 성 보수할 때 이걸 1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하더라고 보니까. 진흙을 갖다가 이걸 발라요. 외부를 전부 다 새로 발라 다시. 그때 이때 작업하기 위해서는 요걸 자꾸 밟고 올라가는데 그때 밟고 올라가기 위한 것이 이제 안에 쪽은 못 봤어요. 내부 쪽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못 봤는데 밖에만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게 아마 안에도 깊숙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에도. 그래서 왜냐면 안에와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은 그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모르지만은 밖에서만 있으면 잘못하면 그게 빠져나올 수도 있죠. 오래되면은. 그래서 안에하고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읽어보니까 그 생각이 부쩍 나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진흙 성벽으로 지금 이해를 한다면 저런 얘기가 지금 통하지만은 거기에 나무를 갑자기 집어넣는다고 그러니까 그 나무는 저주와 관련된 입장에서의 성이다. 그러니까 결국 나무 성벽을 쌓을 수도 있죠. 그렇죠? 나무로 울타리를 쌓아서 성벽을 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나무성이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성을 그 마사다에서 아마 그때도 아마 그런 성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나무 철책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도 많이 그 울타리를 막습니다. 그렇게 흉벽을 쌓아서요. 예,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사망으로 이제 끌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의 벽이다.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사망과도 연관성이 있고 생명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이 나무다. 네, 그렇게 지금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는 이제 이 나무는 나무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은 셋째 날의 입장에서는 실과를 맺는 나무를 내라는 거예요, 땅은. 만약에 실과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를 내면 그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워진다고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외치죠. 예.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요. 그 열매가 바로 생명과가 됩니다. 그 과실이 생명과라고도 표현했고 그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로도 표현을 했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라는 말로 표현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자는 누구냐? 사람이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나무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지혜를 가진 나무인 사람. 그렇죠? 네. 결실이라는 단어 갑시다. 결실이라는 단어는 페리, 다 같이 파라. 예, 페리에서 온다는데 파라에서 온다는데 페리. 672번 에프라트. 다 같이 에프라트. 무슨 뜻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말인데 에브라시예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파라에 알렙이 붙어가지고 에브라시 됐죠? 그러면 1인칭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알렙 1인칭 내지는 또 알렙은 본성이라고 그랬죠? 어떤 본성이에요? 무슨 본성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지금? 에브라시 뭐였어요?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성중에 가장 작지 않다고 그랬죠? 작지 않다고 그랬어요? 작다고 그랬어요? 예, 6578 페라트.
페라트인데 이 페라트를 가지고 뭐라고 쓰느냐 하면 유브라데라고 그랬어요. 유브라데란 말이 지금 페라트예요. 그러면 유브라데는 어떤 얘기입니까? 과실, 실과라는 얘기, 실과. 실과의 의미가 있다고요.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더니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예비되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실과를 다 지금 수확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수확기가 끝났다고 말이에요. 열매 맺은 일이 이제 끝났다, 종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다음에 파라. 그게 이제 보세요. 알렙으로 끝나기도 하고 헤로도 끝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의미가. 둘 다 발음은 똑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알렙으로 끝나는 것은 아람어라고 보고 헤로 끝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고 그렇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열매 맺다. 그럼 같이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또 3장 나오네요. 몇째 날이에요? 첫째 날. 네. 항상 그 일곱이라고 하는 거기에다 늘 맞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창세기 3장 2절. 맞습니까? 예, 다 같이 1절부터 2절. 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식들이 가진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지식들이만 있었을까요? 얘기가 참 복잡해지네. 예. 얘기가 좀 복잡해지네. 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아담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가 되죠. 그렇잖아요. 아니면 거기에 그 에덴 동산에 있던 많은 나무의 실과들은 지금 영적인 존재라고 볼까요?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생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지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창세기 35장 16절. 왜냐하면 그걸 이제 이해를 좀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금 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은 아까 그 나무가 어디 있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은 어디라고 그러세요? 네, 아니죠. 근데 에덴 동산 또 쫓겨나죠. 그럼 그 쫓겨나는 그곳은 어디예요? 거기도 내 아니에요. 내 생각의 주체가 어디에 지금 있냐예요. 생각의 주체가 에덴 동산 안에 있느냐. 에덴 동산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부위라고 그랬어요? 위치상으로? 예? 에덴 동산은 위치상으로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성소라고 했잖아요. 위치상으로 지성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어디 있었어요? 성소에 있었어요? 성소도 못 들어갔죠. 성소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사실은 성막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성막 밖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성소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를.
예, 성소에 들어가려면 무엇부터 해야 돼? 왜 제물을 바쳐요? 왜 제물을 바쳐요? 그렇습니다. 죄라는 문제를 의식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바로 거기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게 관문이에요. 첫째 죄를 의식하고, 예, 죄를 의식하고 재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야 돼요. 예. 그것을 한 번만 해요? 매년 해야 돼, 매년. 반복해서 거듭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누구를 만나게 돼 있어요? 예, 세례 요한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을 만나서 예, 세례를 받고, 세례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세례는 무엇이다? 예,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게 본격적으로. 그 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하고는 멀리 있었어. 하나님하고는 멀리 있었어. 그러면 하나님과 그 교통하는 자는 누구고? 제사장이고. 나는 하나님과는 멀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디까지만 들어갔어요? 세례 받기 전에는 어디까지만 들어간 거예요? 뜰까지만 들어간 거예요. 뜰까지만.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간 거예요. 내 세례 받기 전에는 결국은 내가 번제를 드리지만은 나는 누구요? 이방인과 똑같다고. 그랬다가 이제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군지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공부라는 걸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공부가 뭐죠? 에?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뭐라고 그래요? 신학 그래, 신학. 그게 신학이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신학을 공부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궁금한 걸 공부하게 되는가 그 말이죠. 예. 근데 신학도 이제 종류가 두 종류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외신학이 있고 내신학이 있어요. 외신학을 1차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신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내신학으로 들어갈 때 이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단계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거의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 뭐가 있었죠? 휘장이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죠. 그러면 그 자리가 지금 뭐가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십자가가 거기 서 있다는 말은 무엇이 거기 서 있어요? 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거기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금 성소에 서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성소에 서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성소에 서 있죠? 사단이 성소에 있었어, 없었어요? 누가,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사단이 성소에서 있었다. 가룟유다 거기 있었어요. 가룟유다 거기 있었다고. 거기에서 뭘 가르쳤느냐, 예수님께서 성소라고 하는 교실에서 사단이 뭐고 하나님이 뭐다는 걸 가르쳤어요. 사망이 무엇이고 생명이 뭐라는 걸 가르쳤어요. 누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망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룟유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사망은 사망되게 만들고 생명은 생명되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 성소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성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생명과 사망이 갈라지지 않으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서 갈라지지 않으면 그건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안에 지금 진짜로 그게 생명과가 서 있는지 선악과가 서 있는지. 지성소까지 못 들어갔다면, 지성소를 못 찾았다면,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는 선악과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많은 성도들은 지성소가 어딘지 에덴 동산이 어딘지 모르고 있어요. 그걸 못 찾아 들어가고 있다면 지금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그러고 부르면 어디로 가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뒤에 숨는다고 사이에 들어가서요. 숨어요. 거기 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어때요? 자신의 죄를 토로해야 안 해요? 안 하지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그런다고. 예,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솔직해야 가는 거예요. 솔직해야. 여러분 솔직하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네, 절대 부자 못 됩니다. 솔직한 자는 절대 부자 못 됩니다. 네. 솔직한 자는 늘 손해봅니다. 솔직한 자는 늘 보증 쓰다가 끝납니다. 왜? 거짓말을 할 줄 모르니까 여보 나 저기 돈 좀 빌려줘. 이 차에서 지금 집에 뭐 지금 누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떡하나. 와서 사정하니까 어때요? 돈 없단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뻔히 알고 왔는데 저 사람 뻔히 지금 우리 집에 돈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내가 거짓말 한다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예수 믿는 자가 돼가지고 거짓말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갔더니 뻔히 알고 갔는데 돈 좀 빌려달라고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참 한 발 늦으셨네. 어제까지 있었는데 그래 뭔 일 있어서 누구한테 줘 그러네. 거짓말을 아주 그냥 아주 참말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거 여러 번 있어요. 은행에 여러 번 있고.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어제 줬다는데 어떻게 해. 도로 받아오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해야 부자가 될 수 있어. 자리 보존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진리입니다.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도 거짓이 없어요. 숨김이 없어야 돼요. 이것부터, 이 훈련부터 해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하죠. 아무리 솔직한 사람이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것만큼은 못한다고, 그것만큼은. 그건 못해. 그건 누구한테 하려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그때 남겨뒀거든. 그래서 그러한 외적인 훈련부터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이 돼야 그 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소위 것부터 다 끄집어내놓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안팎이 다 달라요. 안팎이 다 달라. 응? 겉을 지으시니까 속도 지었다고 그랬죠. 그러니 겉에 속을 지으시니까 그 거짓말 하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사람한테는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고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 창세기 35장 봤습니까?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떨어진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랬어요. 거기에서 에브라닷에서 뭐 했다고요? 예, 임산했다고 그랬죠. 에브라닷 미가서로 갑니다. 그 아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이때 라헬이 임신했던 자가 누구예요? 베냐민이? 베냐민입니까? 예.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에브라다가 어디입니까? 어느 땅입니까? 베들렘을 에브라다시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에브라다가 어디냐니까요. 어느 땅이냐니까요. 누구의 지경이에요? 유다 지경이죠. 다시 갑니다. 창세기 35장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예. 야곱의 아내 라헬이 먼저 죽었네요. 그렇죠? 예. 그때 에브랏을 베들레헴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에브랏을 베들레헴이라고 해요. 에브랏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니, 열매라고요. 에브랏은 열매. 그렇죠? 열매 맺다. 열매 맺는 것. 예. 어떤 열매를 맺는 것? 라헬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라헬이 무슨 뜻? 암양. 예, 암양.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죠? 예,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게 지금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1편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어떤 이라 그랬어요? 예?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떤 나무, 뭐 한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 그는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실을 맺어야 되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죠. 그러려면 그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뭐 하는 일입니까? 나무가 뿌리로 그 물을 빨아들인 것과 같다고 말이에요. 나무가 영양을 흡수하는 것을 지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묘사해놨다고. 나무는 어때요? 오늘 날씨가 맵더라고요. 지금요? 예, 밖에 날씨가 31도랍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어째 날씨 덥죠? 여러분 어때요? 더우니까 어떻습니까? 물을 많이 먹죠. 그런데 이제 오늘 더우니까 좀 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한겨울에는 영하막 한 23도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춥죠. 밖에 나가기 싫잖아요. 그날도 좀 쉬고 싶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너무 더우니까 우리는 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사람은 쉬고 싶으면 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무는 오늘 31도 너무 덥다 그러니까 오늘 쉬자 그러고 쉽니까? 안 쉬어요? 왜 안 쉬어요? 왜 안 쉬냐고요? 글쎄, 움직이지 못하니까 더 쉬기가 좋지. 그래서 그냥 차례 자세로 주무시면 되잖아요. 왜 나무는 쉴 수가 없을까요? 왜 쉬면 죽게 돼요? 나무가 왜 쉬면 죽게 돼요? 물을 빨아들여서 자꾸 공기 중에 수분을 날려줘야 이제 더위를 식히겠죠. 잎사귀는 계속해서 수분을 발산할 수, 수분을 발산하고 있어요. 태양이 찌면 수분을 발산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발산하는 만큼의 물을 흡수하지 않으면 나무는 말라버립니다. 잎사귀가 말라버리면, 잎사귀가 말라버리면 죽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흡수하지 않으면 나무는 죽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한시라도요. 저녁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 이치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지 아니하면서도 우리는 살았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시편 1편을 이렇게 나무하고 비유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무를 비유해서 써놨냐고요? 야찌라는 단어가 그렇게 생각하고 숙고하고 뭐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죠. 나무의 속성이 배운 대로, 먹은 대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질소지를 먹으면은, 질소 비료를 많이 흡수하면은 키가 자라고, 인산 비료를 적당하게 먹으면은 과실을 맺고, 갈리질 비료를 먹으면은 그때부터 결실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산 가리지를 안 주고 계속 질소질만 주면요, 그냥 자라기만 웃자란만 해요. 그래서 이 3요소가 적당하게 들어가야 돼요. 때에 따라서. 이게 지금 때를 따라서 우리가 양식을 먹었을 때에 합당한 실과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먹은 대로 내놓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길렀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요. 주인의 의도대로. 농부의 의도대로 나타나요. 시편 21편 10절. 내가 너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너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했습니다. 거기에서요? 거기에서요? 열매. 후손? 자손이요. 저희 자손을, 저희 열매를. 열매. 그렇죠? 씨라고도 하고 열매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손의 입장에서는 열매. 그 다음에 씨는요? 그때는 후손적 개념이겠죠. 후손적 개념이에요.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전성의 문제니까. 씨의 보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상급이라고요. 자, 우리는 어떤 상급을 받으려고 지금 열심히 주의 일을 합니까? 예? 내가 이렇게 많이 교회를 크게 부흥해놨으니까 내 상급은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해서 세워둔 자가 나의 상급이요. 그게 상급이요, 그게. 응? 그게 이제 우리가 주인이 원하시면 그 나무는 실과를 내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누가 원할 때만? 그러면 도적이 원할 때는? 네, 도적이 하겠죠. 네, 도적도 해가요. 그런데 알갱이가 없는 껍질만을 가지고 매달고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예, 우리 벼 같은 거 보면은 알갱이 없는 쭉쭉이 매달고 있는 거 있죠? 그렇죠? 그건 달라면 줘요, 안 줘요? 벼들어, 그거 좀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거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바짝 말라가고 달라붙어 있어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양육한 성도는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 아버지에게는 드려도 도둑놈한테는 주면 안 돼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잘 양육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어디에 갖다 쌓으라고요? 하늘에 갖다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 무엇이 들지 않는다? 점과 동록이 들지 않는다고, 도적이 들지 않는다고요. 하늘에 쌓아놓으면. 예. 근데 하늘에 안 쌓아놓으면 도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목회, 철학이에요. 이게 목회학이에요, 이게. 근데 하늘에 안 되니까 자꾸 도적이 든단 말이에요. 하늘에다가 전부 앉히라고요. 부활시켜서 다 하늘에 앉히라고요. 응? 하늘에다 쌓아주시고. 잠언서 시편 128편 3절.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예.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 여러분 보셨죠? 감람나무는 어떻다고요?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 그랬어요? 감람나무는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말씀 안 드렸어요? 올리브유 나무는 열매를 어떻게 맺었다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네. 주렁주렁 맺힙니다. 주렁주렁 맺히는데 그 올리브 나무에는 나무가 큰 나무는요. 할아버지 열매도 있고 아버지 열매도 있고 자식 열매도 있고 손자 열매도 있고 그렇다니까요. 한 나무에 1년 된 것도 있고 2년 된 것도 있고 3년 된 것도 있고 워낙 나무가 크고 그러면은 다 못 단답니다 그걸.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된 열매도 열려 있어요 나무에. 이게 아주 올리브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왜 다복한 집에 보면은 몇 대가 함께 산다고요? 3대가 같이 산단 말이야. 한 집안에 대가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족을 우리는 지금 그러한 가족을 뭐라고 해요? 지금 이렇게 예? 복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도 지금 최소한 몇 대가 살아야 돼? 성도들이 그렇게 할아버지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자식도 있고 이렇게 3대가 있어야 돼요. 3대가. 그래서 저 작년에서부터 저 유초년까지 다 이게 그렇게 대물림이 계속 돼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응? 교회라는. 그래서 익으면 어디로 보내요? 그렇죠. 익으면 다 거기서 연그러져 가지고 다 익으면 하늘만 길어 보내는 거예요. 우리 왜 암탉을 시골에 그 암탉 잡으면은 안에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 알들이 노란 알들이 막 쫙쫙쫙쫙 달려 있잖아요. 예, 이제는 한 며칠 전부터 시작해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나갈 것까지 주름주름 달려 있어요. 안에 보면 자락 크기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연그러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매일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참 나이 연만하세요. 신앙생활 착 하시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아버지 품으로 가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많아야 좋겠죠? 많아야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을 무슨 상이라고 그래? 그런 장례식을 무슨 장례식이라고 불러요? 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호상. 잘 가셨다고요. 예. 굉장히 그래서 그 장례식에는 참여하라 그러잖아요.
잠언서 18장 20절.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장례식이 참 그분의 살아계실 때 그 참 신앙생활을 이렇게 참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업적을 서로 우리가 나누고 또 이야기 들으면서 또 어린 신령들은 또 그렇게 참 저렇게 열심히 했던 분이 참 아버지 품으로 갔구나. 이런 얘기들을 쭉 들어가면서 거기서 사실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본이 되고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예? 그러니까 장례식 때는 애들까지도 다 참여시켜야 돼요, 사실. 그런 훌륭한 분들이 돌아가시다는. 근데 교회가 지금 1대, 2대를 못 넘기고, 엎치락뒤치락 하니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전통에 빛나는 교회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수백 년씩. 그런데 지금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은 대개 보면 어떻습니까? 네? 다 찌그러져 갖고, 지금 노인네들만 몇 명 호락호락 있는 거예요, 지금. 참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예. 인원은 많지 않더라도 계속 대물림이 되어서 알차게끔 그렇게 인원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다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되겠죠. 예, 잠언서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예, 이제 제대로 나오네요. 그렇죠? 특히 이 시편 잠언서에 보면 아주 결정적으로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중간 점검. 예? 예. 그래서 중간 결산하고 또 이제 소선지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소선서 쪽에 가면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들을 거의 직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갑니다. 11장 1절. 또 나왔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했습니다. 결실. 누구로 결실할 것이라? 첫 열매로요. 무슨 열매로? 첫 열매로 결실할 거라고요. 이사야서 14장 29절. 28절. 아하스 왕의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 있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라 그랬어요. 날아가는 불뱀이라. 호세아서 10장 1절. 예레미야서 보고 갑니다. 유브라데 51장 63절.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라.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은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제 이에 마치니라. 네. 자,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을 어디다 던져버리라고요? 유브라데 하수 속에다 던지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다 읽었으면 거기에 왜 유브라데 하수에 던질까요? 다시 또 들여다보는 이미 선포됐으니까 다시 꺼내서 사람들이 못 보도록요. 그럼 유브라데 하수가 다 마르면요. 유브라데 하수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상이라 그랬죠. 사상. 그렇죠? 사상의 강 안에 지금 그걸 던져라 그랬네요. 뭐 하자고요? 열매 맺으라고요? 결국은 싸움이죠. 물과 물의 싸움이에요. 사상과 사상의 싸움. 사상과 사상의 싸움. 그러니까 열매 맺을 거 맺으면은 싸움은 나중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면은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유브라데 강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에덴에서 출발하죠. 에덴에서 출발합니다. 뭘 위해서 결국은요? 그러면 나머지 세 강은 먼저 말랐다고 말입니까?
먼저 세강은 먼저 마르고 유브라데 강은 제일 나중에 마르고 그렇습니까? 지금 유브라데 강이 어디 있어요, 실제로? 에? 유브라데 강이 지금 있어요?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이라크 지역에 지금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어요? 예. 그럼 이제 그 강이 마르면은 지금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러면 히테겔은 어디 있어요? 티그리스 강이 어디예요?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에? 봅시다. 나오는가? 네 강. 첫 번째 강이 뭐라고 그러세요? 비손. 비손 지금 어디 있어요? 두 번째. 기혼. 기혼 강이 어디 있습니까? 구스 땅에 흘렀다고 그러는데. 구스 땅에 흐르는 기혼 강이 뭡니까? 첫째는 강이라 안 그랬잖아요. 네 강인데, 예? 네 강인데 첫째 이름은, 둘째 강의 이름은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첫째 강 이름이 비손이고, 둘째 강 이름은 기혼인데, 기혼이 구스, 온 땅에 흘렀단 말이에요. 그 구스 땅이 어딜 보고 구스 땅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땅을, 그렇죠? 아프리카에 무슨 강이에요, 이게? 아프리카 강입니까, 그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강, 히데겔은? 지금, 비손이나, 그 다음에 기혼이나, 히데겔은 정체불명이요. 정체불명이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강은 유브라데 강이 하나 남아있죠. 그쵸? 예. 이 강물이 마르면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게 저거, 실제로 마르는지 안 마르는지 잘 봐야 돼. 그렇죠? 저 강물이 마르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지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니까요. 일어난 사람은 일어났어요. 일어난 사람은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저거 말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보라니까요. 언제 마르는가? 언제 마르겠어요? 비 안 오면 마르죠. 비 안 오면. 비 안 오면 말아요. 결국에는 이제 물전쟁이다. 나중에는 물전쟁이다. 문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 하죠. 예, 물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지구상에서. 지구상에서 물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지구상에서 물전쟁이 안 일어날까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아니 하늘에서 비가 안 오는데 땅에서 무슨 놈을 물 솟습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지. 높은 데는 나지 않아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땅에 물이 마르는데 물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난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뉴스를 보셔야 된다니까. 정보를 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 그 삼성 이미지 광고인가 뭐인가 보면은 아프리카 쪽에 어디인가 보면은 그 바닷물을 가지고 담수화하는 거 보셨죠? 그거 나온 거 보셨죠? 보세요. 지금 바닷물 속에 담수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그걸 보고 무슨 물이라고 그래요? 예? 심층수라고 그래요? 심층수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바다 밑에 저 아래는 민물이 흐르고 있다고요. 민물이 흐르고 있어. 그거 뽑아 올리면 되고요. 안 되면은 바닷물을 갖다가 담수로 바꾸면 돼. 염분 제거해버리면 담수요. 그러니까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물 말라가지고. 예.
근데 쓸데없는 소리들을 자꾸 해산다고. 왜? 유브라데 강물이 많으니까 전쟁이 난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외적인 것에 그렇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물 때문에 전쟁 안 일어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계만 돌리면 돼요.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아사란 단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이제 결실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결실은 누구였어요? 천열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연결해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천열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디에서 탄생됐었어요? 에브랏. 베들레헴 에브랏. 곧 거기가 열매라는 결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누가 결실한다? 에브랏. 내가 결실한다죠. 하나님의 본성이 결실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본성이 결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레미노 그랬어요. 레미노. 그의 분깃을 위하여, 그의 분깃을 내놓기 위하여 이렇게 되겠죠. 그의 분깃을 위하여. 예. 분깃이라는 단어 공부했죠. 민 4327번 기본어가 뭡니까? 4327번 기본어가 뭡니까? 4327번 기본어가 뭐냐고 물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예. 이 31페이지로 가야죠. 기본어가 뭐냐고 물으면은. 민이라고, 민. 뭐뭐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런데 그 전치사 뒤에 뭐 붙었습니까? 남성 3인칭 단수가 붙었고요. 앞에는 레 전치사가 붙었고, 그렇습니다. 네, 전치사. 그런데 민을 지금 4327을 지금 전치사로 봤어요? 명사로 봤어요? 민을. 명사로 봤네요. 그래서 그 분깃 이렇게 봐요. 그의 분깃. 이게 명사가 사실 아니에요. 이게 전치사예요. 전치사 앞에 전치사가 붙은 거예요. 지금. 전치사 플러스 뭐예요? 남성 3인칭 단수. 이렇게 된 거예요. 그의 전치사인 뭐뭐로부터 나온 것. 그래서 이제 그걸 명사화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의 분깃을 위하여 그가 분깃 뭔가를 내놓는다는 겁니다. 나무는 그러니까 실과를 내놓죠. 뭘로 내놔요? 그의 분깃으로 내놓는단 말이에요. 아세르 뭐뭐한바 보 그 안에서 뭐뭐한바 알하레츠 예? 그 안에서 알하레츠 그 땅 위에서 그 땅 위 곧 그 안에서 그 땅 위 곧 그 안에서 그 땅 위에란 말은 뭐라고요? 그 땅 안에서 자 에피적 개념이니까 여기서 R은 뭐에 올라간다는 개념이라 했죠. 그러니까 그 땅 안에 위에서 그렇죠? 열매 맺죠. 씨 맺죠. 그렇죠? 그 땅 위에서 쓰면 했는데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그 땅 안에서 있어진이라고 말이에요. 그 땅 안, 그 집 안, 곧 그 땅, 그 바탕을 이끌어 올려서 뭐 하라고요? 열매 맺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의 토질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무의 실과가 토질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니까 결국은 나무만의 문제가 아니라 토양의 문제도, 바탕의 문제도 직접적인 그 맛에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직접적인 맛에 영향을 줘. 예. 우리나라에서 배가 제일 맛있는 데 어디? 나주배래요. 다른 배는 나주배를 따라올 수가 없답니다. 나주배를 따라올 수가 없대요. 예. 우리나라에서 복숭아가 가장 어디가 맛있어요? 천도수. 예? 조치원. 예. 전주. 예. 복숭아는 여러 군데 다 나나 보죠. 다 나나 봐요. 그렇죠? 예. 그럼 배는 그러면 저 아래 지역만 납니까? 나주 지역만 납니까? 그렇죠. 먹골배 여기는 또 이제 경기도 지역 먹골배가 유명해요. 그렇죠?
예. 그건 조망만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LH에서 나는 것인데, LH에서 끌어올리는 것인데, 결국은 그 집 안에서 끌어올리는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LH는 어디냐라는 게 그 집 안에. 그렇죠? 예. 어디 안에요? 내 안에서. 라고 지금 거기 설명을 했어요. 거기까지.